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에게 심적으로 많은 힘겨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 되는 바울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린 나이에 그런 여러 가지 말들과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심적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데 위축되어 있는 그에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위축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전히 진리 가운데 나아가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바깥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믿음의 아들 되었던 바울의 아들 되었던 디모데가 이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합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히게 되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는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런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피하게 돼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의 길을 가만히 걸어가다 보면 어떤 길로 걸어가면
어떻게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온다는 걸 보이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이가 어리고 심약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눌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에 눌리고요.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눌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타협하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이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가 참 쉽거든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그의 책임을 감당하는 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주님을 증언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도록 해라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수라는 사실, 능력을 따라야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욱이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시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나 디모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또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각자 이렇게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보통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전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라는 얘기예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사망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사망은 그 이전까지 왕노릇했었어요. 왕노릇하던 그 사망을 패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딱 끝나게 해버렸다 합니다. 우리가 원래 허물고 죄로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사망을 패해버렸대요. 사망을 주관하던 세력이 있었죠.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종노릇하는 가운데 있던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 말씀합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이야기,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딨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사망 아닙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패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이 곧 죽음인데 이 사망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죠.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아주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아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늘 11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바울사도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갇힌 자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결코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바울사도 자신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 내가 믿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울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날까지, 마지막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 나의 형편 처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주님께서 모르는 분이라면 걱정할 수도 있겠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형편 처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다면 감옥에 갇혀있던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결코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또한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그분이 넉넉히 능히 지켜주실 줄을 알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디모데에게도 더더 결코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게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서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킬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야 될 이유가, 믿음이 커야 될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불가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신, 너 자신에게 준 그 말씀을, 바른 말을 굳게 지켜라 말씀하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는, 아는데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아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이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 더욱더 깊은 사귐의 교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 결코 주를 증언하는 그 일과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복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